신학자가 얘기하든 우리 누가 얘기를 하든 간에 다 내려놔야 돼. 나는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은 안 열려. 그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가 이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감각이 없으면은 자꾸 머리로만 배웠기 때문에 머리는 우리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없어. 칼빈이든 모세든 다 누구든 여호수아든 선지자든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심령 속에 신약은 내 심령 속에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는 다 달라요. 다 다르지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읽는데 요거는 읽고 듣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원본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 없는 원본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얘기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내리는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요 만유의 주를 자기 생각 속에 가둬두면은 눈도 안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새끼가 역사를 해서 어둠 속에 살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오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오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구세주요 나의 모든 기쁨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사랑이요 다 알게 돼요.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값진 보물이고 값진 것인지 지금 성경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어 놓고 변화가 되지 않고 이게 마귀 새끼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이제는 내가 마귀 새끼를 그냥 안 두게야 되겠다. 마귀 새끼 때문에 우리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마귀가 많이 역사를 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은 귀신이 역사를 한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자꾸 풀어지거든. 이제 시대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성경에서도 다 따라 달라졌어요. 점진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거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 1500년 전에 칼빈과 루터 시대만 해도 지구가 돌아간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단에서 화형이 쳐리고 모두 죽이고 살리고 했고 천주교하고 기신교하고 죽이고 살리고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종교를 믿어야 되는가? 내 것만 맞다고 해서 저걸 죽여야 되는가? 난 천주교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 집안에서 나를 배신자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누나는 야 개신교든 어디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거 가서 잘 믿어라. 우리 형제들은 헌금 한 푼도 안 해줬어요. 그래 혼자서 마누라 없이 하려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래서 목회도 해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짝을 보내서 두 사람을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다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하늘의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서 말을 해요.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만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떠나고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 10개를 따도 그거는 틀리시면 틀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하나님이 이 성육신되었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는데 또 사람이 가끔 번역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성경 보면 번역이 전부 다 달라서 우리가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참으로 알고 보면 너무나 신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고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멘. 하늘의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앞에 맡기시니까 그 예수님이 나한테 와 있다면 그냥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변정할 필요도 할 필요도 없고 뭐 성경을 알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다 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 아멘. 어떤 식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기름 부음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오늘 내가 안 됐다고 생각을 못하고 자꾸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도 해석을 잘못하고 소리를 잘 못 들으면 또 그게 문제라.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속에 어떤 식으로 와 계시는가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생각하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다. 있다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전부 말하는데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듣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듣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사고 마인드를 가져야 성경이 열립니다. 이 율법적으로 들린다 안 들린다 귀가 있다 없다 눈이 없다 없다 이러면 이건 전부 사고방식 자체가 율법적인 사고방식이고 2차원의 사고방식이야. 하나님은 3차원의 사고방식이라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거를 삼위일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전에 말했습니다. 그 전에 말한 걸 또 해야 되니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자, 그래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또 금방 잊어버려요.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도 살아있고 사복음서도 생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 이제 성경 특별히 계시록에는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또 짐승이 3분의 1이 죽고 그러거든요. 우리 속에도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거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또 영 속 사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어지고 영이 그 신호가 이제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수 있고 느낌과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는 영어로 소통을 하는 거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영적인 세계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참 결론을 내는데 경험한 자만이 안다. 아멘. 이것도 사실은 율법적이라 경험 안 하면 그건 모르나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말하는 의미에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자꾸 우리가 그동안 2차원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만 들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2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3차원, 이 땅에는 4차원의 세계. 그래서 동서남북이라, 동서남북이라.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늘의 세계는 신령한 세계라. 신령한 세계고, 기적의 세계고, 영광의 세계고, 지혜의 세계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라. 그 하나님 밑에 마귀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개정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자꾸 비판하고 자기가 판단이 돼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 자꾸 판단하는 것은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 우리 상대적인 개념은 네가 한 50% 잘못되어 있고 30% 잘못되어 있는 거지. 누가 딱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 말의 속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연락하면은 말이 인간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은 어때서 사람의 말이고, 이거부터 우리 규명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 말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구약도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신약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문제는 그게, 그래서 신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렇고, 지금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도 차이가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하면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인공을 열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공을 열어준다. 그것도 한 번에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자꾸 이제 열어주니까 1단계 1인공을 떼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 영적인 상태도 이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것도 율법이에요. 얼만큼 멀리 있나 가까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지, 천국이 도래했다 뭐 이래 내 마음 속에 왔다 뭐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지. 네, 이제 이런 조건을 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들으라.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 네? 그 사람도 알거든요. 찬물 떠놓고 비나다 비나도 하나님한테 비는 거지. 천주교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달라. 우리하고는 뭐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 우린 또 옛날에 기독교 초기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히 또 달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한 번쯤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경도 시대 따라. 알아야 돼. 요는 다른 거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알 필요도 없고 암송할 필요도 없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만 하면은 성경을 다 가르쳐주고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귀가 없든지 눈이 안 열렸든지 뭐 양심이 마비됐든지 잠자고 있든지 절뚝발이든지 오른쪽 눈이 감겨가 있든지 오른쪽 귀가 없든지 한쪽은 듣기는 듣는데 귀가 없어가지고 날아가 버리든지 냄새가 썩은 냄새가 있는데 막 냄새 나는 걸 못 맡으니까 내가 썩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르고 부패한 것이 그래 자꾸 이제 우리가 부패하고 썩어가기 때문에 소금이나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 되고 나도 그렇게 안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왔고 마귀를 이기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다시 완전히 쫓아내겠다 이겁니다. 나이가 있으면은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항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말씀 안에 항상 있지를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것은 말씀이냐 성경이냐 성경도 말씀인데 안팎으로 서졌다 그래요. 성경은 껍데기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속에 영으로 기록이 되고 이 영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작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록은 시작했지만은 조금 지난되지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을 못하면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내가 교회 와서 참 예수 믿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막 좋아서 삼위일체 물어도 대답을 안 하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물어도 뭐 대답하는 목사가 없지 뭐 영생은 뭡니까 물었니까 뭐 묻는 마다 대답하는 게 없어. 그런데 책 보면 대답을 다 해놨거든. 질문을 하는데 왜 답변을 못해? 예수님이 오면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다 내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경험 안 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탁상에 앉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문을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들을비라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을 받아들여서 영접한다는 것은 속 사람이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속 사람은 아직까지도 피조 상태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 단어가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아들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도 자꾸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게 인간의 교만이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첫 번째부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빼고 남은 티끌만 자꾸 보고 판단하니까 개나 돼지라는 얘기요, 짐승이라는 얘기요. 그 똑똑한 사람이 판단하지 무식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단합니까? 어떤 때는 무식도 겸손이고 안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단어라는 것이 희한한 거예요. 성경의 단어는 참으로 오묘, 신묘, 막측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는 또 꿈으로도 해석을 많이 현몽을 해서 예수님을 피난시키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그 꿈이라는 것이 요즘은 지금 속 사람 속에서 나오는 우리 프로이드 심리학도 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만이 아니라 속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계시록이고 마지막에 우리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은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오는데 그게 영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은 영신학자들도 영생을 얘기를 안 해요. 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왜? 영혼이 죽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자꾸 해석을 해라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있지만은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 삼위일체의 사고방식이 내 속에 없으면은 성경이 안 열려요. 우리는 이때까지 율법적으로만 자꾸 살아온 거야. 2차원적으로 옳다 그러다 나쁘다 옳다 이게 우리 몸에 배이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생각하면 우리 머리가 중독이 돼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중독돼 있으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생각을 다 내려놔라. 아브라함에게도 네 생각을 다 내려놔라. 그래서 내려놔라 했을 때 그 어린 양의 수풀에 걸려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내 때를 봤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독생자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마리아 몸에서 영으로 탄생한 것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인류를 구원해놓고 그만 끝났을까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살리는 영으로 부활하시면 내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진리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고 못 볼 자도 있다. 못 볼 자는 아무리 해도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라고 설명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해야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잡혀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지. 그 세력이 바로 귀신이라는 얘기야.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는 신적인 요소를 따라서 지었다. 신적인 요소, 형상 만남의 기능을 따라서 지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기능이를 모양을 설명하는 없어요. 봐봐야 알 수가 없지. 기능이 어떤지 그거 옛날에 그 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요? 지금도 모르는데.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아는 걸로 우리가 자꾸 안다고 생각하면은 바보가 되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복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 되고 유능한 자가 그래서 바보가 되고 그래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푸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와야 내 속에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 휴건이 올라가는 거니 내려가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종말이냐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지.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잘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삶을 대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어떤 교리보다도 내 속에 임마누엘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영지주의라야 성경이 열린다 하는 얘기인데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취급을 했어요. 성령의 생각을 이단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 성령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자꾸 제한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한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해봐야 그거는 조금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착하게도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요. 더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악하더라고. 더 도둑놈이고 어떨 때는 목사가 더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야.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래서 계시록은 갈대 잣대가 있고 황금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태어날 때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져왔으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값진 것이라.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가 항상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열어야 이게 보이는 거고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 중에 제자는 제일 똑똑하던 사람이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유다가 제일 똑똑했는데 은삼십냥에 팔아먹었지. 그 팔아먹은 그 피바치라 그러니 은삼십냥은 우리 금삼십냥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이요 이래저래 깨지는 거 보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적인 이 생명력이 내가 이제 숙성이 되지고
이제 신령한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보여요. 아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지 못하던 것도 자꾸 느끼게 되고 자꾸 지각하면서 자꾸 신령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데 아멘. 그 씨앗을 받은 것을 우리는 그냥 거듭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씨앗이 깨져야 된다. 아멘. 아멘. 또 심어져야 된다. 오병이어에서 또 오병이어는 짠잎밭에서 먹는데 칠병이어는 흙 위에서 먹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못 깨닫느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흙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밭을 잘 가꾸었을까요? 잔디에 가진 사람이 잘 가꾸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해도 옥토를 가꾸는 사람은 잔디에서 먹는데 옥토를 가꾸지 못한 사람은 땅 위에서 흙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잘못 먹기도 하고 또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금이라야 영원하다. 계시록은 전부 금갈대 잣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보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또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신령한 것으로도 해석을 해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신비한 것이 나타나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처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로 또 우리가 형상을 닮았으니까 삼위일체로 처음부터 어린애고 부인 안 하고 영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영을 인정하도 어린애 전만 묻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단계라 그래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신령한 자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신령한 자는 다 예수님을 마음을 아는 자니까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하고 기독교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율법적인 것을 지식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바를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해. 성령과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또 귀신 노릇하는 사람 많잖아요. 무당 노릇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영하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그릇이 될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삼일체로 자꾸 개념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 시대도 삼일체 개념으로 지금은 삼일체 개념으로 그럴 때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할 때가 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가 안 됐으면 그럴 때가 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직까지 짐승에 속한 형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도 나타나는 그 수준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혼련이 변한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되고 귀신의 말을 먹으면은 귀신이 되는 거고 다른 게 있어. 구약을 먹으면 구약 사람이 되고 신약에 예수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먹는다에 따라서 세상의 말을 먹지 말라는 얘기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두세 사람 소리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인정을 안 하지. 세상에 있는데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있다는 게 얘기요. 있으니까 있다고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라. 성경을 믿는데 삼일체로 믿어야 돼. 삼일체로. 그래야 이해가 자꾸 온다고.
이해력이 생기는데 이해력은 속 사람이 이해하는 거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은사자는 이 느낌이 민감하고 예민한 거야. 그 예민해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진리와 영어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 상태가 그릇이 된다. 시대로는 지금은 이렇게 영생의 말씀 신학 시대다 이 소리입니다. 영생의 말씀 신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칼발트가 말씀 신학했다가 힘을 못 쓰고 말았어요. 나도 보면은 내가 과연 이 영생의 말씀 신학을 제대로 다 확립해놓고 죽을런지 언제 죽을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오면서 앞으로는 난 그 말이 확성할 때까지는 내가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책도 써야 되고 마지막 해야 되고 이제는 막 다른 건 이제 그들도 보지 말고 이제 책을 완성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왔습니다.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또 괴롭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 한편이 선이 있으면 한편이 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진리가 다 이렇게 상수가 돼야 돼요. 상수가.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상수라는 개념도 복수 개념이 있고 상수 개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개념이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 복수는 개인이 집합이 복수라면 상수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 상수 개념이라. 빛과 어둠이 상수 개념. 우리 속에 빛도 있고 어둠이 있는데 내가 빛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마귀노릇을 하는 거예요. 상수 개념으로 내 속에는 우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오른편 눈을 빼고 죄를 범하면은 눈을 빼고 영생에 들어가라. 그 영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더 중요한 건데 영생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 설명이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내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 내가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이 이걸 인정을 하면은 빨리 나도 영생의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여러분이 배운 지식 가지고 자꾸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 고치는 완전히. 집도 새로 지으려고 새로 지으라는 얘기요. 옷도 새 옷을 입고 그래서 그걸로 과정을 말하면은 겉옷과 속옷을 이제 동시에 입으라 하는데 겉옷만 입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 달라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도 주라. 속옷까지도 은사도 가르쳐 주라 이 말이요. 속 사람이 그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속옷도 입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제사장이 재단에 올라갈 때 계단을 오르지 마라 그래요. 계단 안 올라가고 그 재단에 올라갈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말하면 속옷을 안 입고 재단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보인다 이 말이야. 올라가지 마라 하는 계단을 올라가면 날아가라는 얘기야. 날아가라는 얘기 아니까 하늘나라에 날아가라는 얘기요. 하나님 만나려면 신령한 세계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날아가.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니 세상에 가진 생각도 많고 마음도 많고 욕심도 많고 욕심 못 올라가. 오리 새끼는 두둥두둥 미혹하는데 미운 오리 새끼는 야 길게 엄마가네 제가 날아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무엇이 남아 있는가 그걸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도
거요.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을 말하면 영생경과 통일된다 하면 통일경과 뭐 이렇게만 자꾸 보니 말을 못하겠고 성령 역사만 하면은 뭐 이다이다 산다 이러니까 누가 말씀을 열 수가 있나요? 나는 이제 다 됐으니까 까짓거 이제는 뭐 교회를 교회 하나 부흥시키기도 뭐 할 필요도 없고 내 뭐 오래 살 필요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이제 뭐 그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대로 이제 가야지. 하나님 제대로 성경을 몰라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도둑놈 노릇을 했으니까 나도 도둑놈을 봐야 아는 거요. 내 머리 내 예수님 오기 전에 내보다 먼저 오는 자는 자 도적이요 강도가 내 속에도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해서 깨달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귀가 뭐를 말하는 건지 알아야지. 그 귀에 대해서 나오면은 귀를 쫙 보세요. 단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고의 귀를 또 자르는 게 있잖아요. 예빈나가 그런 걸 다 보더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제 영생이 나오면 영생을 다 이렇게 보고 또 기도를 나오면 기도를 다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그 의미와 뜻을 압니다. 그래서 내 책은 설명을 다 못하고 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많이 뽑아가지고 해놨어요. 그걸 반드시 읽어봐라. 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성경은 어떤 율법적으로 이것이 나야 된다 이런 해석법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법은 그건 교리적이고 율법적이지 그런 정확한 해답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도 마찬가지로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을 찾으려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못 찾으니까 원어를 참 뭐 신화에 뭐 그리스 신화에 이런 게 나올 것처럼 학자들 그것만 연구하고 앉았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이상하니까 신학이 그걸 다 없애버린 게 신학이요. 그래서 신학은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삼분법이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틀렸는데 이게 자꾸 말이야 말하는 사람이 내가 자꾸 삼분법으로 말하면은 내가 틀리다 해.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지. 지하고 내하고 틀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누가 틀리냐가 문제지. 많은 사람이 다 가더라도 진리는 영원한 한 사람이 말해도 영원한 진리.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진리가 되려면 성경이 다 이게 모순이 없어야 돼.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다 있지. 한쪽에는 사람 눈치를 보지 마라 했는데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사람 눈치를 보지 마라 하는 게 맞나요? 보라는 게 맞나요? 아비와 자식을 전투를 다 버리라 하는 게 맞나요?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게 맞나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기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영이라는 것은 바람이라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람도 법칙에 따라서 이래. 남자는 여자의 바람 피우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연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영은 영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꾸 봐야 열리는 겁니다. 삼일체로
사랑도 여러분 삼일체가 잘 이해가 안 되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도 짐승의 사랑이 있고 인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자꾸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해서 읽어야 이게 되거든요. 성경에 안 그러면 내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면 오해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인간이 서로가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라. 말씀도 오해를 하면은 귀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적그리스도 됐다고 하루아침에 야 예수야 죽으라 하고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귀신의 역사를 이게 멸하게 하는 예수님 앞에 자꾸 발을 씻어야 돼. 자꾸 씻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부활했죠. 날마다 죽은 사람이 왜 날마다 부활 안 하면 되나? 부활의 개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집도 새 집을 지어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그 생각하고 내가 만난 그 성경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그 비교하고 앉았으면 안 되겠다. 말씀은 그냥 바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성경에 전문 용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잘 몰라요. 또 옛날 말 나오면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배우러 가보니까 컴퓨터가 알고 말하는데 전부 다 모르는 소리야. 나도 바보는 아닌데 그거 가서는 바보가 되는 거야. 성경을 읽는데 현대말로 알아들어야지. 옛날 말로 들으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에서만 알아들으니까 옛날 사람이 되니까 옛날 사람은 원신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선 못 세려. 열 불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백, 천, 천은 그걸 천년, 무천년설, 신천년설,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지. 우리 속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우리 속에는 천천히요, 만만히. 우리 만만히 있어야지. 그래야 구하지 않은 장수까지도 부와 장수까지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성경 열리면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도 다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의를 찾으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건 다 주겠다.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동그란 땡 아닙니까? 오늘 할 말로 말하면 동그란 땡이라. 그런데 자꾸 말이지 우리는 탐욕이다 세상이다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내 마음이 풍성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자꾸 이렇게 편협하고 성변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그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 부모로부터 타고난 우리 속성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광범위한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좀 낫겠다 싶어서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계시록을 해석을 못한다는 것은 계시록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만치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할을 감당해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밥 먹기도 살기 힘드니까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내가 아직 그런 버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도둑놈도 나고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것도 나고 빚도 못 되는 것도 나고 예수 팔아먹는 사람도 나고 내가 저분은 다 팔아먹지만 12제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 속성 중에 하나가 호랑이 같이 속성도 있고 염소 같은 속성도 있고 돼지 같은 속성도 있고 개 같은 속성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 내가 그랬으니까 어떨 때는 어떤 것이 나를 통해서 나오느냐